그 안에는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입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전과 지금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빛입니다. 전과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나뉘어지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지금은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은 온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기 전 그 세상의 상태는 부패하고 부패했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이 어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어둠 속에서 자기들 스스로 빛과 어둠을 나누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위하여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의 일입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빛과 어둠이라는 기준을 예수님은 다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이러한 어둠의 세상을 폭로하자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제거하려 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빛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이 빛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을까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과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이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자, 죽었던 그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전에는요. 자, 그러나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주셨어요. 그 예수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고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일으켜지고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었어요. 자, 11절에 보면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 이전에 어둠에 있을 때에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불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어요. 영적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 언약과는 관계없는, 하나님과 약속의 손가락을 걸지 않은 그런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어요. 근데 그러나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느냐? 빛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국률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주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이다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늘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어떻게 아침에 출근할 때 어떻게 하고 나가라 그랬어요? 빛이 나가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아이고 그거 민망한 거 아니야 그러지만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이 그렇다 하는 내 존재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빛이 다셨기 때문에 나는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문을 탁 열면서 나는 빛이다, 빛이 나가신다 이렇게 하고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모든 영역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갑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들이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실현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시한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가운데 두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 몸된 교회가 하나가 돼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그 충만이 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인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보실 텐데, 첫 번째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자, 5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4장 32절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받는 자녀에 대한. 그러니까 너희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잖아요.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을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본받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돼요. 자,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작.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어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이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죄인 되었어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을, 사실 우리 스스로의 자원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를 본받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의 이 다루심 속에 있는 성도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일어나요. 반드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가 해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세웠던 것들, 스스로 의존했던 것들이 해체되게 하셔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주님의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빛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들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루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이 은혜예요. 부수고 깨트리시고 해체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들통나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사랑합니다.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도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빛의 잔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많이 좀 들어본 단어죠. 이게 포르노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도 성적인 것을 말하지만 온갖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더러움을 다 말합니다. 이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은 결국 탐욕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탐욕이란 말로 모아집니다. 탐욕이란 자기 만족을 위하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욕망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음욕을 행하지 않았는데 나는 탐욕을 행하는 자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음행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것들로 자기 욕망을 채우죠. 탐욕이란 돈을 주고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특징은 다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재짓는 일치고 재미없는 것 있습니까? 흥미를 유발하지 않는 것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도로 구별된 자들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동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자, 누추함이라는 건 추잡하다는 거예요. 추잡한 행동을 해요. 추잡한 말을 하고,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덕스럽지 않은 무익한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덕스럽지 않은 무익한 말들이 너무 많죠. 희롱의 말이란 상스러운 농담 정도를 말합니다. 농담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은 입에 담지 마십시오. 이런 말들과 행동들이 성도가 되기 전에는요,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어요. 재미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도로서 이런 말들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성도의 생활 방식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사실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거든요. 야고보서 3장 2절과 6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궁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주역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 입에 물린 작은 재알이 말의 온몸을 제어합니다. 큰 배를 통제하는 것은 작은 키라고 말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찮아 보이지만 그 말은 무슨 일인지 성취하거나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고 조화를 무질서로 바꿀 수도 있고 명성에 먹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삶의 수레바퀴를 굴리잖아요.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삶의 수레바퀴가 지옥불에서 난 불로 계속 불탄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삶의 수레바퀴가 지옥불에 불탄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처럼 삶의 수레바퀴가 지옥불에 타게 하는 것이 뭐라고 해요? 말을 함부로 하면 바로 지옥불에 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빛의 자녀들에게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마땅치 않다. 빛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말은 뭐라 그럽니까? 감사하는 말을 해라. 빛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합당한 말은 감사예요. 감사. 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처럼 의로워져서 내 말이 변화가 되고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조금이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이 말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빛의 자녀들에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그 우리의 말의 수준을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야 돼. 우리의 말의 수준이. 그러면 듣는 자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말만 구별해도 피 흘려 싸우지 않아요. 이것이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빛의 자녀들은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5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5절에 보세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그래요. 이것은 너희도 분명히 다 아는 거다는 거예요. 너희도 분명히 다 아는 거야. 그것이 뭐예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행만 탐심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탐심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건 다 우상 숭배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진리가 담겨 있지 않는 헛된 말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들은 다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헛된 말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어요. 이 영이 공중권세 잡은 자인데 이 영을 따르면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살아서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악을 도모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악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입니다.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과 함께 사귀면 그들에게 물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함께하면 음행의 정신이 들어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과 함께하면 탐욕의 영이 들어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과 같이하면 거짓의 정신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이러한데 혹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죽은 자의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면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더불어 어울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과 함께하면 빛이 증가가 되어져요. 빛의 자녀들과 함께하면 빛이 증가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빛의 자녀들, 함께함으로 빛이 증가되어지고 빛이 더해지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인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나는 말씀은 그렇다 하는데 나는 빛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건 겸손함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함이에요. 속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여전히 어리석은 모습이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고 빛이에요.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여러분 그런데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대적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착함으로 착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보다 의로움으로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나음으로 착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보다 의로움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고 이 사람보다 진실하기 때문에 진실함인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기준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해 보라.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래서 열매 없는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볼 때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 착한가, 주님이 보실 때 의로운가, 주님이 보실 때 진실한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책망하라.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착하게, 주님이 보실 때 의롭게, 주님이 보실 때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선함의 기준이, 의로움의 기준이, 정직함의 기준이 세상적이고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인본적인 것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에요? 주님이 기준.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이것이 아닌가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보실 때 착하고 의롭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주님 보실 때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시간은요 책망의 시간이기도 해요. 우리가 인정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너희가 옳은 길을 가고 있어, 너희가 진리의 길을 가고 있어, 이렇게 인정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시간이잖아요. 거울 앞에, 성경이라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책망받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책망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책망을 받아서 빛으로 폭로가 되어지면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책망받고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은혜로 여기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책망하는 자들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왜 그래?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모습, 착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책망이에요. 이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 안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가 지금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는 건 죽었다는 말과 동의어거든요.
교회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잔다는 것은 어둠에 사로잡혀서 빛과 어둠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깨어나라.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으로 살 때 행하던 그 습관 그대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배당은 다닐지 몰라도 아직 빛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아유, 괜찮아요. 뭐 괜찮아요. 여러분,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책망받는 것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것입니다. 빛에 노출되면 자신이 지금 어둠이며 잠자고 있으며 죽은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합니다. 이제 깨어나라. 이제 깨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빛이신다.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빛이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 지금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 마음의 눈이 밝아야 우리의 어두움을 보게 되고 진리의 빛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이 임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빛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비추고 계세요. 깨어나십시오. 마음의 눈을 지금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시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빛 앞에, 그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실 때 우리가 다루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잠자는 자들 가운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여 일어나라. 빛의 자녀들이여 일어나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그 멸망할 것들에게서 돌이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복음으로 돌아서라.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빛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성도를 향해 말씀으로 비추고 계십니다. 빛이 빛입니다. 이 빛이 비친 자는 빛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빛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에 빛이 비치어지고 빛이 증가되고 빛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선포되어짐을 믿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다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비치고 계십니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우리가 빛입니다. 우리가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빛입니다. 빛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내 생각 속에 행동 속에 모든 것들이 빛으로 드러나게 할 줄 믿습니다. 어둠을 폭로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깨어납니다. 너희가 빛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깨어납니다. 이 시간 비춰주신 그 빛 앞에 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이 되게 하셨으니 아버지, 이제 이 빛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삶의 영역 가운데 빛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빛이 확대되어져 가고 증가되어져 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펼쳐지고 그의 나라가 힘있게 역사되어짐을 믿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생명을 얻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깨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각 심령들이 깨어나게 하소서. 깨어나게 하소서. 무릎에 힘을 주시옵소서. 무릎에 힘을 주셔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늘에 앉혀진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의 나라를 보이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 노릇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책망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책망하는 자들로 빛들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그것들이 빛들로 일어서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기다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그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오늘도 깨어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들로 일어서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